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외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이랑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올해도 이제 벌써 4월 달입니다. 우리 추웠던 1월, 2월이 지나가고 3월까지 다 지나가고 이제 4월입니다. 요즘 봄을 맞아서 보니까 이제 꽃 구경을 많이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필을 이제 많이 바꾸시던데 꽃으로 다들 단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봄이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봄과 함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5일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식목일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간에 이제 나무 심으러 가시면 이제 천국에서 못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예배 다 드리고 나무 심으러 가시는 거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오늘 4월 5일은 식목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올해는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은 많이 기다리고 성탄절에는 많이 기뻐하지만, 사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오심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나심, 부활절은 예수님의 재탄생.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부활절은 예수님의 재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결국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깨트려야 될 관계가 제 눈에 보여서, 천우야, 둘이 떨어져라. 네, 큰일 난다 그러면. 천우는 이제 받아들일 그 관계가 되니까 모자도 벗고, 잘생겼다니. 그렇지. 옆에 있는 우리 친구 멀찍이 떨어져라. 멀찍이. 그렇지. 그렇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만 깨뜨리신 게 아니라 그 관계도 깨뜨리실 수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사실 관심도 없지만,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내게서 부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부활주일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미오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을 제게 주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주일에 내게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서 부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떠올려 볼 때, 제가 요즘에 저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 안에 많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야 되겠지만, 특별히 요즘은 궁금한 것이 생기거나 이렇게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건데, 그 AI 챗봇이라고도 말하고 생성형 AI라고도 말합니다. 뭐 챗 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 시간에 더 유식해지시는 겁니다. 그런 게 있구나. 사람 이름이 아니라 AI의 이름입니다. 제가 주로 관심이 있는 것들이 생기거나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저는 이제 제미나이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다가 묻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게 드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께는 과연 묻고 있는가?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는 저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제미나이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구나. 내가 제미나이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전에는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먼저 여쭤보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인도를 요청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게 상답을 요청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이 이 부활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부분이구나, 다시 내가 회복해야 하는 부분이구나 하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왜 하나님보다 AI를 더 많이 찾고 AI에 더 많이 묻고 지혜를 구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또 내 물음에 나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언제 응답이 주어질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주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미나이는 챗GPT는 어떻습니까? 내가 묻기만 하면 몇 초도 되지 않아서 답을 탁 내놓습니다. 꽤 유용한 정보들이며 정확합니다. 아주 쓸만합니다. 그러니 챗GPT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와 어려움 정도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묻지 않고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가요? 제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손쉬운 AI를 먼저 찾았구나. 여러분,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부분을 회복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내게서 부활해야 할 부분이 하나님과의 일상 속에서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주일에 내게서 다시 살아나야 할 부분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이 부분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되어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말은 씨가 뿌려졌다라는 말입니다. 씨가 뿌려져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씨가 땅에 심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씨가 있었다라는 의미이고 씨가 심겨졌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열매가 있다는 말은 그 씨가 땅에 제대로 심겨져서 자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씨가 땅에 심겨진다고 다 잘 자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식물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물을 공급받지 못했거나 토양의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씨는 제대로 발아해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열매까지 맺혀졌다는 것은 씨가 제대로 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랐고 마침내 결실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열매가 있다는 말은 그 씨가 씨의 형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씨의 형태는 사라지고 그 속에서 다른 형태의 무엇이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씨가 죽어야 합니다. 씨는 죽고 다른 것이 그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다는 말은 씨가 뿌려져서 땅에 심겨졌고 그 씨가 죽었고 그 씨가 다른 형태로 자라나 마침내 결실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알의 씨가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내 가족들이 열매를 따먹습니다. 내가 죽어야 목장 식구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씨가 땅에 심기어져 땅에 묻혀져서 죽었는데 많은 열매가 그곳에서 주렁주렁 맺히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누군가 죽어야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할까요? 누구도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신 자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희생해야 합니다. 그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12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심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열매가 가진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첫 열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첫 열매에 관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에스겔 44장 30절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에스겔 20장 40절에서 또 나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에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부분을 찾으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첫 것, 첫 열매,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후에 나오는 것은 처음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첫째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가 어떻게 하는지를 둘째가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셋째도 따라합니다. 첫 직장이 중요합니다. 어떤 직장 동료를 만나고 어떤 상사, 어떤 사장님을 만나는가에 따라 그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이 달라집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친구, 첫 선생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도 어떻습니까? 영화도 1편이 제일 중요합니다. 1편이 재미있고 인기를 끌어야 2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편보다 2편이 재미있기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처음이 중요합니다. 첫 열매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후에 다음 열매들이 차례로 맺혀지겠구나. 이제 첫 열매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열매들이 나오겠구나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다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겠구나. 잠자던 것에서 깨어나겠구나. 예수님께서는 다 자고 있을 때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씩 둘씩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열매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후에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 몸에 관하여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오해를 가장 많이 하냐? 몸에 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마치 캐스퍼나 유령과 같이 밑에 다리는 없고 위에만 둥둥 떠다니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겠는가? 왜냐? 영화의 영향입니다. 내가 부활하면 어떤 상태일까? 과연 몸은 어떤 몸일까? 지금의 이 몸일까? 아니면 다른 몸일까? 여러분, 지금의 이 몸이라면 조금 곤란하신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유령과 같이 떠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몸이 좀 다른 몸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몸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손, 이 몸은 썩어질 몸이고 땅에 속한 형체입니다. 그럼 어떤 몸을 입게 되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형체를 입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지금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부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냐? 또 하나는 무엇이냐? 다시 살아나면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입니다. 방금 제가 드린 이 질문을 성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씨가 죽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원리입니다. 36절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씨가 죽어야 살아나는 것처럼 사람도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는 말, 즉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내가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뿌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사과나무가 나오고,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포도나무가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를 보려고 여러분 땅에다가 사과나무를 던지십니까? 아니지 않으십니까?
사과나무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씨의 형체, 후에 그 씨가 무엇이 될지는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 그럼 이렇게 말씀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과를 땅에 던지면 사과나무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뭡니까? 그 사과라는 열매가 썩어서 사과 안에 있던 씨가 땅에 묻혔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무도 안 되십니까? 웃음소리가 영 이해를 못하겠다는 웃음소리인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형체를 던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고 부활할 때 그에 합당한 형체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38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몸, 지금 이 육신, 이것을 썩을 것으로 보고 이것을 심었다. 죽으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입니다. 43절도 읽어봅니다.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결국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심이냐?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 신령한 몸, 천국에 합당한 몸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갈 때 그 몸을 누가 주었느냐? 그러면 하늘에 천국에 살아갈 때 그 하늘에 합당한 몸도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착각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드리면, 우리의 부활한 몸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힌트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힌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 가운데 부활을 처음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체를 보면 우리의 몸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살아계실 때나 죽은 뒤에 부활하셨을 때 몰라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알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강우야, 내가 알 수 있다. 밑에서 손잡고 있는 거 떨어져라. 다시 왜 또 가까워졌니? 여기서 보면 다 보인다니까. 멀찍이 떨어져. 떨어져.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이 박힌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 창에 찔린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상처는 하늘에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임을 제자들에게 선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 그 상처를 남겨놓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냥 쑥 들어가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부활 후에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령으로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발이 없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입게 될 몸에 대한 힌트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기대를 안 하십니까? 이번에 부흥회 마치고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본교회로 돌아가셔서 구미 옷 누리게 봐라, 그렇게 아멘을 잘하고 성경을 잘 읽는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왔을 때만 잘하신 거였군요. 제가 아니라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가짜였다고. 잘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영생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지만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도 많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도 많이들 오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만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지옥에 가는 자들도 영생합니다. 모르셨습니까? 영생이 만일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지옥에도 영생이 있다니까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도 영생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영생이냐, 누구와 영생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개념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영생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마귀와 지옥을 아는 영생은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목사님, 당연히 우리가 말한 영생은 그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영생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불로장생, 영원불면의 개념들이 왜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있어 온 것일까요? 그들이 원했던 영생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생이었습니다. 그냥 영원히 살고 싶은 겁니다. 왜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다 영원히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영원한 삶을 꿈꿨던 겁니다. 그런 자들이 영원히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히 존재하는 자들인데 누구를 알고 누구를 믿어서 누구와 함께하는 영혼이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면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면서 예수님과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여러분에게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무엇이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까? 여러분, 1년 중 부활주일에만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까? 아니면 1년 365일 매일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가지는 의미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다음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기대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했을 때 우리 몸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영생에 대한 개념도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들으신 말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한 주간 부활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57절, 58절의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진 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2026년 전반기 학습 및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이 세례를 진행할 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묻혀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자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중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온 심령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학습